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뉘우니라.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비다가 다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또 걷지 못하는 자를 또 일으키시는 이적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은 그 인간의 모든 법칙을 깨어버리는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멈추게 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손가락 10손가락으로 꼽아도 다 넘지 못합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몇 번 사람을 살리는 이적이 있었고, 또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 또 나사로,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이적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또 유두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다비다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 이 기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이 기적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던지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고, 또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강력한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욥바의 여제자라고 불러지는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면,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다비다라고 한 이 여성, 이 여인은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녀는 사도도 아니고 또 성경을 가르치던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비다를 여제자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항상 선한 일을 하고 또 구제에 힘썼던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했던 이 다비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공동체에 커다란 슬픔을 안겼지만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리고 이 다비다의 부활의 사건은 온 욥바의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비다가 다비다. 다비다의 인생이 정말 정답지와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정답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의 인생을 사는 것인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범답안으로 살아간 이 여인의 이야기, 죽음 후에야 밝혀지는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비다는 어떤 제자였나 보니까 첫 번째로 성별을 뛰어넘는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누가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묘사할 때, 그 사람을 설명할 때 그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탁월한 능력으로 신체 구조까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담을 수 있는 형용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였던 누가가 오늘 본문에 이 다비다라는 여성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누가가 이 다비다의 성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제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누가는 여제자다, 다비다는 여제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이 여성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인권과 또 많은 것이 제약이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의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제자,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이지만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생소한 단어가 바로 이 여제자라는 단어였습니다. 누가는 이 다비다는 여제자였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여성도 여자도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여성도 제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성은 많은 권리를 빼앗긴 채 어쩌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자니까 이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있었는데 다비다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환경이니 이 정도만 하면 돼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 정도만 할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그 상황과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는 사역을 했던 사람, 성별 불문의 사역을 했던 그녀가 바로 다비다라는 여제자였습니다. 이 다비다에게 있어서 이 여성이라는 것은 불편함은 있었지만 불가능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도 많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역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그때 당시 자신의 상황 가운데 나는 여성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사역이 많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은 무엇일까 찾아보고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다비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눈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았던 것, 남자는 절대 보지 못했던 것, 바로 과부들이 이 다비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과부들의 그 사연들, 그 과부들의 고충들, 그리고 그 과부들의 남루한 옷들, 이런 것들이 다비다의 눈에는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남자들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은 눈이 아닙니다. 그냥 달고 다니는 겁니다. 봐도 안 보이고 겨우 그냥 달고 다닐 뿐이지 타박하거나 구박해서는 안 됩니다. 답답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여보 와이셔츠 다린 거 어딨어? 거기 있잖아 옷장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안 보여요. 여보 어딨어? 안 보여. 거기 있잖아요 옷장 그 두 번째 칸에. 어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묻지 내가 보이면 묻겠어?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덜고 수건으로 손을 닦고 바로 가서 찾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성 눈에는 보이는 것이 남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Man has eyes but he doesn't have a sight. 이게 무슨 말이냐면 man has eyes, 남자들은 눈이 있다, 남자는 눈이 있다, but he doesn't have a sight,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 이런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여성은 보이는데 남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장식품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타박하지 않고 눈 뜨고 집에 오는 게 어딥니까? 그거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이 12제자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 여제자였던 이 다비다의 눈에는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과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충들, 과부들의 아픔들, 이 과부들이 몇 년째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지, 이 과부들의 옷이 얼마나 헤어졌는지 이 다비다는 눈에는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이 과부들을 돌보고 이 과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과부들의 고충을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 과부들의 이 남루한 옷 꼬매주고 그리고 자신이 먹을 것 아끼고 자신이 쓸 것 아껴서 이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해주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다비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다비다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나도 누구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이 많았더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이 가정이 평안했더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시간이 많았더라면 내가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가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사역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할 때는 몰랐지만 가난해서야 보이는 그 가난한 자의 그 마음, 이해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할 때는 몰랐지만 또 이 건강을 잃고 난 뒤에 보여지는 그 환우 성도들의 아픔과 그 환우 가정들의 고충이 있고, 그리고 또 부모가 되어서야 알 수 있는, 부모가 되어서야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나이와 경륜이 쌓여야지만 교회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이 사역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는 여성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하면서 그 당시 사회를 뛰어넘어서 사역을 감당한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다비다는 어떤 삶을 산 제자였는가? 두 번째는 지역을 뛰어넘는 제자였습니다. 지역을 뛰어넘는 제자.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36절에 보니까 이 다비다를 소개하는 이 성경 구절에서 욥바의 다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바의 다비다. 욥바라는 도시, 지금은 이스라엘에는 수도가 두 개의 수도가 있습니다. 그 행정법상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국제법상으로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는 텔 아비브라는 도시가 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욥바라는 도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야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거듭난 대도시로 변모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신정 정치 체계였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도시도 예루살렘이었고, 또 가장 많은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도 예루살렘이었고, 또 가장 많은 문화가 있었던 것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 그리고 12제자와 같이 이 예루살렘에서 터를 잡고 사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북서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영적 지도로 보면 변방이었습니다.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나도 한번 예루살렘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멋지게 예루살렘에서 큰 사역,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가면서 풍족하게 누릴 거 다 누리고 편안하게 사역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다비다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었던 이 욥바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한 여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왜 이렇게 많은 일을 나한테 시키는지 참 이렇게 핑계대지 않고, 다비다가 그런 여제자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기억된 인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사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조금만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그런 사역이 있는 반면에, 또 교회 안에서도 욥바와 같은 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하는 그러한 욥바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들 예루살렘 같은 보이는 사역을 하고 싶지 아무리 해도 표가 안 나는 욥바와 같은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비다는 욥바와 같은 곳에서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의 사역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는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제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진 그 자리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다. 다비다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욥바로 보내셨다면 그 자리가 바로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어야 할 그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늘 기회가 안 올까? 왜 나는 남보다 늘 뒤처지고 남보다 맨날 늦고 왜 나는 항상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 나는 왜 늘 뒷정리만 하고 나는 왜 무대에 서지 못하는 걸까? 이러한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누구나 드러나는 자리, 누구나 칭찬받는 자리,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욥바로 다비다를 보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자리, 사람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뒤처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이 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로서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 전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경력 단절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여도 작고 초라한 직장 한 구석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늘 뒤처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세상에서 복음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든 욥바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그것에서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욥바와 같은 지금의 나의 삶을 불만이 아닌 사명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녀의 죽음으로 밝혀진 세 번째, 이 다비다는 어떤 제자였는가? 이 세 번째는 인정을 뛰어넘는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뛰어넘는 제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든지 그것에 불문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제자가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사람은 구제와 선행을 할 때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선행과 구제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닌데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 마음이 불편한 게 또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통 모를 때 또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수업을 하면서 조별 과제를 하면서 친해진 한 형이 있습니다. 형과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인품을 가진 형이어서 친해지고 함께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형이 점심시간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우리 먹으러 가죠. 그러면 나는 아침을 늦게 먹어서 너희들 먼저 먹어. 그리고 또 형 밥 먹으러 가죠. 그러면 난 배가 안 고프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하나? 아니면 기도하러 가나? 그러고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 형은 소방공무원을 하다가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왔는데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학비도 받지 못하고 생활비도 이렇게 지원받지 못해서 하루하루 재정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5만 원을 딱 들고 그 기숙사 밤에 아무도 없는 그 형의 방에 들어가서 5만 원을 책상 위에 딱 내려놓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형, 꼭 필요한 곳에 쓰세요.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이 사람 마음이 뭐라고, 5만 원이 뭐라고, 그때부터 제 눈이 바뀌어서 그 형이 그 형 지나가면 내가 5만 원 준 형 지나가네. 그 형이 밥 먹고 있으면 내가 준 5만 원으로 밥 먹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형이 밥을 안 먹으면 아니, 내가 준 5만 원은 어디다 갖다 쓰고 왜 밥을 안 먹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5만 원이 뭐라고 그 형은 저에게 5만 원 준 형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5만 원 준 거 난 줄 모르나?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하지? 내가 그 쪽지에다가 힌트를 많이 남겨놨는데 형이라고도 쓰고 내 글씨체 분명히 알 텐데. 이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5만 원이 뭐라고? 또 그 형한테 가서 형 5만 원 준 거 난 줄 몰랐어? 왜 고맙단 말을 안 해? 또 이렇게 말하기 유치하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야간 수업 시간인데 이제 기독교 철학이라는 수업 그 전에 그 형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제 여자 전도사님 딱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세했죠. 가난한 신학생에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첩장을 주면서 딱 그 형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요셉, 너 맞지? 너 그때 5만 원 책상에 올려놓은 거. 이 말을 듣는데 이제 됐다. 그 채증이 내려가듯이 이제 됐다. 참 그렇습니다. 그 알아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 그 선의로 한 건데 그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사람이 또 답답하고 또 서운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다비다의 삶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니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왜 누가는 심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요? 이 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플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해석해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full이라는 뜻입니다. 가득 찬 full. 그래서 이 다비다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맥시멈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 영어로 두 번째 뜻은 뭐냐면 always입니다. always,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그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고 기분 좋을 때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해서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기분이 좋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마음이 상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항상 섬겼던 것이 바로 이 다비다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분히 기분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면 조그만 일로 상처를 받았다고 나 이제 안 해. 그러고 또 사역을 하다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나 안 해. 그리고 또 마음이 상했다고 안 해버리고. 그런데 다비다는 그것과 상관없이 감정에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비다의 삶을 인정을 뛰어넘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 39절입니다.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것을 너무나도 애통한 나머지 과부들이 그 다비다의 죽음 앞에 시체 앞에 서서 다비다가 자신에게 지어주었던 그 겉옷과 속옷을 내어버리면서 막 우는 장면입니다. 겉옷이 무엇입니까? 겉옷. 우리처럼 옷장을 열면 계절별로 옷이 가득 찬, 옷이 즐비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옷을 입으시면서 뭐라 하고 나오셨습니까? 입을 옷이 없네 이러고 나오셨죠. 다 입을 옷인데. 그런데 이때 당시는 돈 많은 사람이면 겨우 2벌,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면 1벌 정도 가질 수 있었던 이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그 겉옷을 저당 잡건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을 저당 잡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이 기후는 이 밤이 되면 얼음장처럼 추워지기 때문에 이 겉옷이 없어서 이 사람이 얼어 죽게 되면 간접 살인의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옷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겉옷은 이불과 같은 것이었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해주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 다비다가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정말 귀한 헌신, 너무나도 값비싼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헌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비다는 한 명에게만 해준 것이 아니라 여러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해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감동받는 부분이 뭐냐면 속옷입니다. 속옷. 겉옷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사역입니다. 과부가 지나갈 때 새 옷이네, 이거 누가 해준 거야? 다비다가 해줬어. 와, 다비다 대단하네. 또 다른 과부가 새 겉옷을 입으면 이 옷 뭐야? 누가 해준 거야? 다비다가 사줬어. 와, 역시 다비다. 이렇게 다비다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사역은 아니지만 이 겉옷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속옷은 어떻습니까? 1000벌을 해줘도 10,000벌을 해줘도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속옷의 사역은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사람의 박수와 상관없이 겉옷이 필요하면 겉옷으로, 속옷이 필요하면 속옷으로 입혔던, 사람의 인정과 박수에 상관없는, 사람들의 인정을 뛰어넘는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비다 어떤 제자였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다비다는 죽음을 뛰어넘는 제자였습니다. 다비다는 죽음을 뛰어넘는 제자였습니다. 그 다비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드려짐을 받는 그런 삶이었고, 심지어 이 다비다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다비다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다 끝나는데 왜 다시 다비다는 살아났을까? 하나님은 왜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비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아마 평범하게 죽고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죽은 다비다를 씻어서 다락에 놓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을 씻는 경우는 단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래서 이 다비다는 그냥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거진 죽었는데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1인 1일장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음날 바로 매장하는 것이 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비다를 매장하지 않고 서늘한 다락방에 올려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다비다를 보내줄 수 없었을까요? 왜 그 죽은 다비다를 서늘한 감옥 그 다락방에 올려두었을까요? 이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 시간이 5시간입니다. 가는 시간이 5시간,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면 10시간, 도합 거의 36km를 두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만나서 제발 이 다비다를 살려주시옵소서, 다비다에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간청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청하여. 이 간청하다라는 뜻은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if you have a time, if you don't mind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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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우리에게 와서, Please come to us without delay, 우리에게 와서, 지체 없이 와서 이 다비다에게 기도를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간청입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또 연고도 없는 욥바에 가서, 또 그것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것도 여성, 그것도 그냥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부탁을 들었는데 이 베드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다비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당시는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였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아마 이 다비다가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자였다면 아마 그 죽은 다비다 앞에서 다비다를 송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여인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그 넓으신 품에 안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를 깨고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해서 간절하게 이 여인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죽었던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일, 여러분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같습니다.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도 신기하고, 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간 그 두 사람도 신기하고, 또 지금처럼 카톡이 있고 미리 연락하고 간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때 당시 베드로는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또 베드로도 신기하죠.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그 연고도 모르는 곳에 그것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러 갑니까? 그것도 신기하고. 다 누가 하신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부활한 사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었더라. 온 요파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다 듣고, 완전히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한 사람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정말 그 요빠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과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급히셨는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이제 일이 다 끝났으니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라빠로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요빠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것도 어디에 머물게 하시나? 무두장이 집에 머물게 하십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수선하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이때 당시 율법으로는 죽은 사람, 또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무두장이와 접촉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요빠에 더 머물게 하시는데, 어디에 머물게 하시냐? 그것도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게 하셔서 베드로의 마음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요빠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부정이 가득한 음식들,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먹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그 율법으로 가득 찬 그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는 결국 첫 번째 이방인 세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비다 그 인생의 정답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인생이 정답의 인생인가? 첫 번째는 성별을 뛰어넘는 제자,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환경을 뛰어넘는 제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을 뛰어넘는 제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인정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누가 박수를 쳐주던 누가 박수를 쳐주지 않던 최선을 다해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음을 뛰어넘는 제자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제자. 이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비다를 통해 제자의 길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별의 제약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실히 살았던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세상의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어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넘어 자신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였던 그녀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머무르는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품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숨은 자리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